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말씀은 18절, 19절 단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절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 당시 2000년 전에는 구두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혹은 각 부분의 관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점이나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구두법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쉼표나 따옴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에 따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8절 전반부를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기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행함을 강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야고보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후반부를 새로운 따옴표 안에 열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18절 초두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초월하심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무서움에 떨기까지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긍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두려운 감정까지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치면 하나님을 믿는 유익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워 떨기까지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혹은 아무 생각조차 없이 예배에 참석한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혹은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침 우리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때로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우리 자신처럼만 산다면 세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느끼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이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죄인된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운 직분자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모든 사역자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도 존경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제 삶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 신앙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 일이 풀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람,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아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실 때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뀌어야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를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함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신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는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비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귀가 주님을 대면하고 떠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파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언젠가 그 손에 파멸당할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조차 마귀는 미리 알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 침묵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귀신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하나만 섬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어느 민족이든 온갖 잡신을 두루 섬겼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 것은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귀신을 보았을 때 무서워 떨며 피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안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아무런 소원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아쉬움이 없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배부른 자를 그대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언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바른 신앙의 정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동료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동료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궁핍한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 혼자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야고보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 듣기를 속히 하십니까? 이전보다 말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이전보다 성내기를 더디하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듣고 나서는 12명이 모여 당회를 할 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과는 달리 발언을 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들을 기회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행동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자주 뻗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